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지난 2010년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그 시즌쯤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저 가까이 지냈던 어떤 분이 목사님 한국에 나오셨는데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하고 이 책을 주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이 책이 번역돼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를 때거든요. 책이 한 400페이지 되는데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벌써 그게 상당히 유튜브 같은데 또 SNS에서 많이 알려졌던 그런 책이더라는 것이죠. 저자는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과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강의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답니다. 저도 자료를 통해서 또 그 책을 통해서 이 강의의 한 부분들을 저도 읽어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샌델 교수가 왜 이렇게 유명한 강연자인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이 시대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거짓과 불의가 아주 창궐합니다. 입에서 쏟아지면 다 거짓말이고, 날리는 모든 어떤 정보까지도 사실 옳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대예요. 특별히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SNS나 예전에 이렇게 그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역사 속에 숨어가지고 뭐 한 5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흘러야지만이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은 워낙 정보가 이렇게 오픈돼가지고 많이 알려져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그냥 조금만 어떤 그 날짜 속에서 조금만 지나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정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대중적으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 속에서도 무슨 4.19라든가 5.16 혁명이라든가 또 그 광주 사태, 학생 의거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그 민족 부흥 같은 3.1절, 특별히 이번 주간이 3.1절 주간이죠. 이런 데서 민족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한참 지나서서 그런 것들을 찾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개인은 느끼고 있지만 분중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버드대 샌델 교수님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딱 토픽을 두고 일어나니까 하버드대 그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그 강의에 정말 그 어떤 그 만족을 하고 자기의 그 가란 심령들이 해결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정의로 우리에게 그 필요한가, 얼마나 정의가 우리에게 갈급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페이지는 한 4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이 샌델 교수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딱 3가지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니까 정의가, 사람들의 행복이 빠지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걸 공리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리주의다. 두 번째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다. 정의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가 있죠. 이것을 자유주의다. 세 번째, 다양한 도덕, 또 종교적 가치, 무슨 유의 같은 거, 이런 데 대해서 논의하며 들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유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이것을 공동체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리주의, 행복, 이것이 정의다. 자유한 것이 정의다. 도덕과 윤리로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정의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샌델 교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이거다라고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 샌델 교수는 아주 강하게 어필했는데 굉장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샌델 교수는 아니지만 지금 그분의 그 메시지를, 그 강의 내용을 대언해 준 거잖아요. 대신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하버드대 학생들이고 저는 가짜 샌델 교수가 지금 됐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버드대 학생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 예를 들어볼게요. 그분의 강의의 예가 이겁니다.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데 한번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자, 철로 위를 달리던 전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론가 방향을 틀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그 전차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인부 한 사람이 한쪽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일꾼 한 사람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5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차를 어딘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틀 것입니까? 이게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디로 트실 거예요? 지금은 다 많아져도 됩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조난을 당해서 오랫동안 굶주린 선원 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 가장 약하고 어린 한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안 잡아먹으면 다 죽는 거죠. 잡아먹으면 한 사람만 죽는 거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버드대 강의에 나와 있는 샌델 교수의 강의를 제가 대언해 드린 거예요. 참고적으로 유튜브에서 보면 굉장히 디스커스를 합니다. 학생들하고. 그런데 우와, 저런 생각도 있구나라는 것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그들이 아주 특출난 그런 대학생 어떤 그들도 있지만 아주 그래도 이 시대에 가장 청명하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서 교수님 저도 한 말씀 제 생각을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아주 수준 높게 참여할 수 있겠다.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부부지간 아니면 누구와 한번 나눠보십시오. 소년을 잡아먹는 것이 합당한가? 도덕적으로 용납된가? 또 사람의 몸값을, 사람의 몸을 사람을 값으로 매길 수 있는가? 이게 정당한가? 한 가지 더 그분이 얘기한 것을 보면 선의의 거짓말로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다면 이 거짓말은 잘한 것인가? 예, 특별히 이것이 정답이다 이건 없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게 과연 우리 삶에서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학교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샌델 교수의 강연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어떤 논리나 철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닥칠 수 있는 정의와 공의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해져 있는데 우리는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무시하고 산다고 하면 아마 제가 대신 그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우리는 어느 사이에 정의라는 것을 다 잊고 산다는 것이 아닌가. 그 기준조차도 우리는 혹시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참 공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이보다 더 쉽게 우리의 삶에서 진리와 공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사람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사복음서에서는 다루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재치가 있고 위트가 있는 분인지 몰라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아주 지혜가 사복음서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거든요. 그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죽이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죽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험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한번 했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여러분들은 잘 안 놀라시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여러 번 제가 설교 내용으로도 사용했는데 와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막 예수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역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봐라. 그래서 그 데나리온의 형상과 씌어진 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세금 낼까요 말까요 이거거든요. 이건 국가 범죄자를 몰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지혜롭지 않아요? 그 데나리온의 그 형상, 데나리온 그 지폐에 되어 있는 그 형상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건 누구의 그림이냐? 가이사의 것이 아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사는 것은 두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두 나라의 법을 어기면 각각 두 나라의 법대로 우리는 처분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와 윤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우리 성도가 교제 나누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분은 참 거룩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와 윤리의 법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 우리의 정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아래만 우리가 순종한다 하면 사회법은 별반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 안에 사회와 윤리와 도덕적인 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위대한 나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치드케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소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의, 이것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첫째로 여호와 치드케노는 우리의
공의로서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본문 하반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의 공의가 곧 히브리어로 치드케누 이렇게 발음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와 같아요. 영어 성경에 our righteousness 옳은 것이라 정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도덕적으로 옳은 상태를 말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정직과 정의를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지. 왜 여호와 치드케누가 우리의 의가 될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구원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3번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왜 예수 믿냐고, 왜 교회 다니냐고, 주일날 좀 쉬지 않고서 일주일 내내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몸도 힘들 텐데 뭐하러 시간 내면 교회에 가냐고 묻는다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구원과 평안을 위한 거죠.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와 비록 힘들고 고단한 세상살이지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면 할수록 구원의 밧줄은 든든해지고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요, 믿음의 과정은 평안이어야 해요.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지 않으면 정말 의미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의가 드러나서 평안하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르메릭입니다. 구원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결과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가지 놀이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구원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특별 은총이잖아요. 그런데 평안은 다릅니다. 평안은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자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가지 못하면, 우리의 의니까 하나님의 뜻, 의잖아요. 하나님의 옳은 뜻. 이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금세 불안하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중반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진심으로 예수 믿는다 하면 평안하라 이겁니다. 평안하라. 주일날 겨우 시간 돼가지고 벌써 일주일 시간이 됐나, 벌써 아침 시간이 됐네 하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사실 예배 시간 전체가 불편한 거예요. 안이 나온 것보다는 훨씬 은혜롭지요. 그런데 기왕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왔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평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조건이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거든요. 잘 믿고 못 믿고는 평안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반자동이니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았을 때 가장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 그것이 바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염려로 한숨 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며 온갖 시름에 쌓여 있다가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역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평안은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돼서도 평안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사람의 평안은 심령에 넘치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평안해집니까? 사람은 소망을 가질 때 가장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도 아닙니다. 비전의 차이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압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나서도 자녀들 잠자는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평안한 적이 지금도 있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와, 부모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그 뼈가 무너지고 그 살이 애인 듯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부모는 아침 새벽이 되면 또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아이들 보면서 비전이 생겼거든요. 꿈이 있거든요.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실만 보면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노인과 젊은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이 차이입니까? 건강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젊은이도 노인이 되고요. 마음의 소망이 있으면 노인도 젊은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소망을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과 좌절하기보다는 지금은 다가오지 않는 미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에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가올 내일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츠드케노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더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본문은 다윗을 통하여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언적 메시지거든요.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의는 법적이고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을 성취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구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롭지 못해요. 인간은 이미 의를 상실한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벗어나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바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계속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의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에 종교개혁을 이룩하면서 바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던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한 가지 깨달음이 마틴 루터가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보면 의라는 그런 단말, 그 단어 속에 손숫자를 써놨고 그 다음에 창을 가지고 양을 죽이는 그러한 형상이 바로 한자의 의로 쓰여 있어요. 한자의 의를 보면 바로 손, 그 다음에 창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양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양이 되셔서 비록 사람의 손에 창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그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인생들의 실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로 살려고 했을 때 실수하게 됩니다. 회개한 죄인들은 믿음으로 오직 의로우신 주님의 의로 가려질 때만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그분은 바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별 감동이 없나요?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한 인류가 이 지구상에 3분의 1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자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입니까? 영생의 근본이 되고 내세와 저 다가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치드케도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인들을 그분의 의로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의를 어떻게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땅에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를 시대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새롭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 성취가 굉장히 단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라고 그랬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의 사심이 아니고 이제 동쪽과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 흩어져 있던 그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점차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신앙은 도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진보만 있어야 돼요. 신앙이 한번 뒤로 후퇴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신앙 한번 쌓아 올리려면 1, 2년 만에 단순간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우여곡절 속에 시련과 고난과 영성훈련 속에 수없는 시행착오 속에 신앙은 벽돌 쌓듯이 한 장 한 장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단순간에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목회자인 저도 정말 이거 붙잡으려고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서 자기는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 쉽게 내려가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힘겹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또 종말론적 신앙으로 보면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성도는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땅, 우리의 소망이 되는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기 땅에서 살리라. 이걸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의로 거듭난 성도들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과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믿는 사람이 한번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가는 것이에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12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제자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성도는 자기 땅에서 살아야 될 땅에 터가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 보면 음식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앉아야 될 곳, 서야 될 곳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 그걸 율법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다 덮어지고 이렇게 다 끝난 것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은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서야 될 땅이 있고 우리가 일해야 될 터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이 얘기를 듣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공감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어떤 그 논리로 똑같은 생각으로 살았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게 되면 틀림없이 그 징계는 나중에 언젠가 찾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기 땅에서 살리라. 남의 땅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방법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하고 다닌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힘들다고 그래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공항에 가면 가끔 그 보도블록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 자동으로 가는. 예. 어떤 할머니를 제가 우연히 그 공항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는 잔뜩 간장, 된장, 아마 그 자식들 주려고 잔뜩 들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그 공항에 하여간 그 다니는 도로에 가끔 보드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할머니가 짐만 얹어놓고 그냥 몸만 딱 타고 있으면
쭉 자동으로 편하게 갈 텐데 이 할머니는 그걸 탈 줄도 모르고 겁이 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옆에 짐을 거짓말 좀 붙이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된장, 고추장, 바구니 몇 개 저기 앞에 갖다 놓고요. 가면서도 그냥 겁나서 못 가요. 왜?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짐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짐을 가지고 와서 저기다 내려놓고 또 와서 그 짐을 또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꺼번에 못 가져가니까 또 짐 몇 개 가지고 가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할머니 왜 저거 안 타고 오세요? 이거 할머니 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겁나서 못 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땅에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자기 땅에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들다 하는 것이에요. 축복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괴롭다는 것이에요. 평안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가 봐요. 그 보드 에스카레이터 그 빌로 된 거 그거 그냥 타서 앉아만 있으면 그냥 서서만 있으면 다 정리대로 갈 텐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망각하고 살면서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는. 왜요? 내 스스로라도 위로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아닐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 말씀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고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더 한 스텝 올라가서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더니 최근에는 전혀 다른 토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위 분들보다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담아두십시오.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잠도 자야죠. 일도 해야지. 밥도 먹어야지. 가끔은 TV도 보고 음악도 들어야죠. 쇼핑도 하고 자녀도 돌봐야 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돈 걱정하잖아요. 24시간 건강 걱정하잖아요. 24시간 자식 걱정하잖아요. 24시간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보면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예. 눈만 뜨면 돈 걱정, 눈만 뜨면 건강 걱정, 눈만 뜨면 우리 자식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런 걱정은 24시간 하면서 예수 생각을 24시간 어떻게 못하냐는 것이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을 으뜸으로 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도움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일에도 잠시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가장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인지요.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성령님을 깨우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소리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의 마음 귀 기울인다면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사는 우리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신정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히브리 말로 데오스 디케라고 얘기합니다. 데오스 삼위일체 하나님을 데오스 하나님을 단수로 얘기할 때 데오 이렇게 얘기하는 코람 데오 이것은 주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이런 뜻이야. 데오스 디케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디케는 정의를 뜻합니다.
데오스 디케는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의미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어찌 이렇게 불의로 판을 치는가. 이분 이 신정론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한 사람이 펼쳤는데, 아니 믿는 우리는 힘들게 살고 세상에서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불평해서 나온 것이 데오스 디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잘 사는데 한마디로 믿는 우리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한탄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데오스 디케라는 그런 그 단어인데,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믿지 않고 썩덩이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힘들고 비록 고난이고 어렵게 사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믿음 굳게 잡으면서 저 천국의 상급을 쌓아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교회 섬기느라고 힘드세요? 예수 믿는 게 힘드십니까? 축복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저 천국의 상급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스럽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평안의 길로 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치드케누 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향하여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소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